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더 좋은 그런 일정 주시고 그런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이 시간 예배에 또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주님 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중심에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근심 걱정 또 더러운 것들 주님의 은혜로 또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주님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를 사모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든든히 믿고 저희들 세상에서 연약함과 실수와 또한 절망투성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믿음의 강편 성경 말씀 공부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해하고 누리고 믿고 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고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주장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방편 공부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교재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같이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에 관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태동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인지라,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또 이겼다라는 어떤 기세등등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안전상, 신변의 안전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하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죄사함 받고 그들이 또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동한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누린 그 모습들 보면은 이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바랐다기보다도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중요한 특징들이 이렇게 4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모인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례를 의미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그들은 성례식을 행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은혜의 방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세 가지 방편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42절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는 이야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은 많이 듣는 그런 단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좋으면은 여성 이름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은혜라는 그런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또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보통 은혜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또 값없이 거저 뭔가 도움을 받고 이게 큰 유익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사실 이것이 옛날 사극에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거든요. 내가 은혜하옵나이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쓰는 표현은 많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7페이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1번 김일태 장로님부터 우리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와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제자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터전인 우주 공간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기와 물 그리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롭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죠? 카리스마가 거기에서 나온 거죠. 카리스마는 은혜로 받은 선물.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은사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고, 또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는 어떤 우리가 뭔가를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가지고 받은 어떤 것이 아니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일반 은혜와 그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반 은혜.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특별 은혜,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감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모든 우리 인류들의 그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은혜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인물들을 말했습니다. 야곱, 다윗, 바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자, 2번 고건사님.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죄사함의 은혜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와는 달리 이 구원의 은혜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태초에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택한 백성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반 은혜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히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는 일반 은혜랑 달리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데 태초에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그 백성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죠? 미리 정하신 자기 백성에게만 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그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 이제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하고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하여서 구원받은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고건사님이 읽으신 부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반 은혜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히 받았자 할지라도 어떤 일반 은혜일까요? 뭐 부유함, 건강, 아니면 뭐 이 대인 관계,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땅, 부동산, 동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구원의 영광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가장 귀한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질문 1, 2번 하면서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참 쉽죠, 이 부분.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무슨 은혜? 일반 은혜와 그죠, 일반 은혜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로 그죠, 특별 은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2번 이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이 7페이지 아래 보면은 죄사함, 십자가 대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부요함.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하늘을 상속받은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세상 모든 욕시험이 그 찬양 부를 때 아주 좋은 은혜로운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자, 다음 소주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편들을 주셨을까요?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중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 칭의론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공부를 앞세우는 율법주의나 공부주의 그리고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은 성경이 매격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시민 협동설도 성경의 구원과 관리가 봅니다. 성경은 믿음조차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도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이란 방법, 수단,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든 도구가 있으면 효율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확실한 도구까지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도구들을 어떤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무슨 론, 무슨 설 막 그런 것들이 나오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 어떤 구원론인 것이죠? 이신칭의로. 그렇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써이자 한자어로는 써이자 그리고 믿음신 믿을신자 그리고 뭐죠? 칭할칭 오를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론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론을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 이건 우리가 뭔가를 쌓아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이론들인 것이죠.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무슨 론? 행위 구원론.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공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배격하는 사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직분받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받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세상 다른 종교 믿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인 협동설 이건 어떤 이론입니까? 구원에 관련돼서 어떤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죠? 내가 받아들여야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도구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확실한 도구까지 그 방편까지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유집사님 읽어주세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죄인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는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믿음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죄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할 만큼 복음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는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타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엄격한 보행이나 금식, 긴 시간의 심리적인 명상 등을 통해 종교의 정점에 도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편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누리도록 하는 세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무엇이죠? 첫 번째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죠? 성례, 그리고 기도.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힘썼던 것이 뭐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썼던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힘썼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성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려면은 이런 믿음의 방편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3.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믿음을 통해. 그죠.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앉아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자, 질문 4번.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수단, 즉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성례. 이 세 가지 방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집사님 읽어주세요. 성도는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도 하고 또 수치심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지길 소원하며 말씀에 집중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우리 구원을 위한 소중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방편들과 은혜의 방편들과 우리 믿음하고는 대단히 그 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 또 주일 예배들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서 사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누리는 것, 또 기도 생활, 이거는 많을수록 꼭 그것이 어떤 양적으로 많아야 됨을 말한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을 때
우리 믿음도 사실 더 자라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누리고 있고 구원의 기쁨도 너무나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김경숙 권사님. 이웃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은혜의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 주일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부지런히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어떤 계기나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준비 과정들일 뿐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웃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계획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웃들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초대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 은혜의 방편들인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죠? 또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5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뭘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례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이런 성찬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다른 사정 때문에 못 오시던 분들도 사실 다 우리가 불러야 돼요. 다 부르고 그들도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뭐에 헌신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멀어지면 점점 구원의 은혜도 멀어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믿음의 수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자, 6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어디에 초대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그렇죠.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자, 우리 마무리 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미 다 아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 그래도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죠?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바로 세 가지 방편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교회만 말씀 그리고 기도, 성례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늘 우리가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권면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 말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죠? 부담 없고 와야지 왜 요즘에 잘 안 보여. 근데 실제로 그래요. 목사만 이렇게 목사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어. 예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목사님은 목사니까 당연히 말해야 되고, 근데 그 교우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당사자 그 사람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딱 뜰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커요. 그죠? 목사님은 당연히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전화 연락해가지고 아니면 카톡 보내가지고 요즘 잘 안 보이네. 무슨 일이 힘든 일이 있어. 예배 나와야지.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입체적으로 좀 시너지가 돼서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권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나도 사용하고 또 그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웃들을 불신자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과 시작을 했는데 한번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 개관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부터 해서 그 중요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동기부여받고 이 일에 좀 힘쓸 수 있는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도대체 내가 뭐라고 주님 저 자신을 속을 다 드러내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참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 저가 뭐라고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또 오늘 배운 바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더욱더 제가 적극적으로 힘쓰게 해주십시오. 좋을 때만 힘쓰는 게 아니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에 힘쓰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함받는 큰 때까지 힘쓰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창세전에 저를 주님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이때 주님 신자로 또 목회자로 주님 섬기며 또 주님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실치 못한 저의 모습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도록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제가 모자라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절을 내가 늘 사모하고 있을 수 있는 연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들을 주님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저희 교회 공동체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다가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것이 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 말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아마 떠올리시면은 알 것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느리올 아파트에 사시는데 나오시는 우리 민 안무개분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에 먼저 자녀들이 나오다가 또 엄마까지 나온
최근에 엄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드릴 때 참 그 예배가 어색하고 적응이 되지 않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 좋은 이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관심 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며 그들을 잘 권면하며 책임을 다하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우리 성령교회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새로 오신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작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을 붙들기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교회 공동체 나온 이런 교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탄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평안과 그런 사랑의 의지를 주님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회 때 기도 때 언급하셨지만 내일 대학 수학력 평가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좋은 육적인 컨디션도 주시고 또 시험을 시작하면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잘 명석하고 또 맑은 또 정신으로 잘 풀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긴장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수능 또 오늘 학생들이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 우리 청년들의 은혜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저희 수능 볼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 그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주님 적절한 그런 인자과 또 맑은 정신 주시고 잘 집중하여서 풀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님 믿음의 부모들에게도 큰 위로가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소망교회에도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은총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저희들의 믿음도 연약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것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기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신앙의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주님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과 구원이 우리들의 삶을 감싸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에 둘도 없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 특별히 또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주님 그 가정의 부모들이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주님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조바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주시옵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또 좋은 소식을 통해서 그 가정과 우리 소망교회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저희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회들을 주님 저희들이 주님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어려운 발걸음 하였는데 주님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참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말씀이 심기어지고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